할렐루야. 자, 5월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만지심이 오늘 이 아침에 넓고 깊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함께 잘 성장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나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집단은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 관계를 통해서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형성하게 될 대인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내와 믿음, 또 가치를 우리가 갖게 되면서 이 가정에서의 가족을 통한 거기에서 시작되는 우리 살아감에 있어 사람의 규율, 예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습득하고 배워가면서 친구라는 관계, 연인이라는 관계, 또 먼 훗날 새로운 관계, 부부, 또 자녀들 등등의 여러 인간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받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가족 안에서의 가족의 우리의 규율과 예의와 우리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리가 생성이 되죠. 사랑, 따뜻함, 배려, 위로, 안정, 화목,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여러분 떠오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인 이미지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도 가족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비교. 부모들이 자녀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 네 오빠만큼만 해야지, 네 언니만큼 좀 해봐, 이런 비교. 또 어떤 판단. 엄마가 너한테 실망했어. 너 점수가 이게 뭐야? 옆집 아무개는 이번에 98점 맞았다는데 너는 85점이 뭐야? 엄마 너한테 실망했다. 실망. 또 그 부모와 자녀를 통한 여러 가지의 상처 등등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족 안에서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떠오르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과 안정감과 화목을 누려야 하는 상대가 바로 가족인데, 가정이라는 울타리인데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가정 안에서는 또한 이 긍정적인 화목과 사랑 외에 상처와 실망이 함께 생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가족은 가장 사랑하면서 동시에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에 가장 깊고 큰 상처를 주고받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 가족과 가정의 울타리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영적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이코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일부를 함께 떼며 생명적, 유기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오이코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사랑하고 교제하고 따뜻함으로 안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판단과 비교, 서운함과 실망, 상처 등이 가득할 때가 교회에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따뜻하고 사랑하고 우리 기뻐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왜 유독 교회 안의 공동체가 서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상처를 주고 서운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하기에 허물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작은 실수라도 현미경을 이렇게 들여보는 것처럼
너무나 작은 문제도 가까이 하니 함께 하다 보니 더 크게 그게 극대화돼서 우리에게 비춰진다라는 거죠. 10년 같이 생활합니다.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시집 와서 막 50년, 60년, 70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가까이 하다 보니 오히려 그들에게 허물과 단점과 그들의 잘못이 더 극대화되고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끔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요 그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벌인지 다 알아요. 그걸 자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자랑일 수 있죠. 그만큼의 관심과 사랑. 그렇지만 남의 집 숟가락 젓가락 몇 벌까지 다 세는 그런 가까움일수록 오히려 우리 안에 상처와 실망과 다툼이 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어떤 잘못이 발견되면, 무언가 문제가 일어나면 지적하고 책망하고 드러내지 말고 그것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가 있거든 들춰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 세상은요 어느 순간부터 자꾸 드러내는 문화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 폭로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간하여서 그 드러냄과 폭로를 통해 자꾸 사람과 사람의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라는 거죠. 여러분, 선거철이면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야당과 여당이 상대방 후보를 향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폭로를 하는 거죠. 그것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것이 창피한지도 모르고, 배웠다는 하는 사람만,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하지 않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폭로하면서 나는 의인인 척, 내가 그래서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나를 뽑아달라. 정말 그런 사람들 뽑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 폭로하는 구조, 드러내는 구조, 그것을 이간하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드는 그 폭로. 여러분, 그런 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그것이 정의로움이다, 그것이 정의다, 그렇게 착각하며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실수가 있더라도, 잘못을 했더라도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가려주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 가족이요, 가정이요,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그 본성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아시면서도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잘 아시면서도 폭로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열 대무 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덮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나의 죄를 폭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것을 덮어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그래, 나도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그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늘 우리 고백하면서 늘 찬양하잖아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늘 고백하시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고백은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론과 다르게 가족이,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지체가 실수하고 허물이 보이면 감싸주고 덮어주고 가려주는 일이 이상하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안다니까요. 이 마음도 알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럼 다 실수할 수 있지. 알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드러나면, 실수가 드러나면 이상하게 그것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일이 그렇게 내 이론과 마음과 감정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남의 잘못을 보면 말하고 싶어지고 지적하고 싶어지고 뭔가 말거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렇다 할 말이 없으면 이상하게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의 실수를 드러내며 뒷담화하는 현상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재밌는 일이 무엇입니까? 뒷담화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정말 이 뒷담화는 너무 재밌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가끔 우리 교육자들 모임에 누구 한 명이 신방이 있어서 못 온다. 저는 그 뒷담화가 너무 제 목회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커피숍에 모여서 비싼 커피 내 돈 주고 내 시간 할애하고 내 열정 다해서 이야기할 만큼 남의 뒷담화 이야기하는 거, 욕하는 거, 드러내는 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재미난 일입니까? 상대방의 실수, 잘못을 드러내서 오징어 씹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세요. 한 주간 스트레스 받았던 거 한 사람 그렇게 씹으면 아주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지 못하고 드러내고 폭로하고 까발리고 전화 돌려서 있잖아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나는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존재입니까? 드러내고 폭로하고 이것을 즐기시는 분들은 정말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 존재입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있는 허물과 너의 잘못과 왜 너의 잘못은 너는 깨닫지 못하고 어찌하여 너는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드러내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드러내는 자요, 지적하는 자요, 전화 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자들이요, 정신 차려라. 먼저 내 속에 들보를 빼어라. 정말 너는 그렇게 뒷담화를 할 수 있는 깨끗한 존재이냐? 너는 허물이 없는 자냐? 빼어라.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나는 누군가에게 뒷담화거리를 제공하지 않을 만큼 실수하지 않고 흠없고 정직한 사람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중에 나는 정말 흠이 없다, 나는 실수한 적이 없다, 나는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세상에 흠없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실수 많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요. 늘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을 용서하며 살아가는데 너무 관대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하고 책망하면 2박 3일 세워가면서 변명거리를 만들어놔요. 집사님, 이거는 이렇잖아. 이거는 이랬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고 이랬었어. 그래? 그럼 이거는 이렇고 이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이를 막 다 도망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지만 놀랍게도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고 냉소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나예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었을 때는 혼자서 괜찮아, 뭐 사람이 다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나 누군가 잘못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믿음의 사람이? 권사님, 그건 아니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주제가 이와 같은 실수하고 또 실수를 드러내는 노아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보시고 이 땅이 부패하고 폐역하고 죄악이 가득해지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야, 내가 이러려고 저것들을 만들어놨나? 내가 세상의 이 꼴을 보려고 저렇게 내가 흙으로 저것들을 코를 만들고 눈을 만들고 입을 만들어놨을까? 하나님께서 몹시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죠.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들을 그대로 내려놨다가는 이 세상이 더욱더 죄악의 도시가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이제 그 지면 가운데 대홍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노아라는 사람을 이제 구원의 방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40일 동안 밤낮 여러분 비를 내리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그 구원의 방주에 탄 외의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다 지면에서 쓸어 버리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홍수가 멎고 어수선했던 세상이 이제 조금 안정감을 찾게 되니 이제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나와서 그 땅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하여 농업을 시작했고 포도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의 열매인 포도주를 가지고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죠. 너무나 맛있다 보니 이 노아가 어느 날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장막에 자신의 집에 벌거 벗은 채로 실오라리 하나 여러분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하체를 드러내며 그가 장막 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노아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었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노아 하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르세요?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평가하시기를 세 가지로 평가하셨죠. 첫 번째,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그는 의인이고 그는 완전한 자고 그는 나와 동행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자가 노아였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의인이었고 완전했고 나와 동행하는 자였기에 그를 지면을 다 쓸어 버리실 때 그 노아를 사랑하셔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그 모든 지면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런 노아가 오늘 술에 취해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하체를 다 드러내며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 누워 있다?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이 오늘 하체를 다 드러내며 술 취해 자고 있는 노아의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당대의 의인의 모습일까요? 이것이 완전한 자의 모습일까요? 노아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자는 모습이 맞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노아가 술에 취해 벗고 하체를 드러며 잠을 자고 있다라는 이 모습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사람의 모습은 원래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상대적 의미에서 의인일 뿐 그 노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작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행위가 어떤 행동이 나의 열매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통하여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동행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칭찬받는 것은 나의 행위, 나의 행실, 내 열매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이유 없이 거둬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용서받은 자들이 누리는 은혜가 의인의 삶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훌륭했던 노아였지만 그도 실수할 수 있고 의인이었던 노아였지만 허물이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였지만 잘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아에게 오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셈과 둘째 함과 셋째 야벳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지금 장막 안에 술이 취해서 홀딱 벗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제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형, 야, 야베사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있잖아. 포도주를 먹고 있잖아. 취해서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빨개 먹고 있잖아. 하체를 들으면서 지금 주무시고 있다. 드러내고 고발하고 소문내고 알렸다라는 거예요. 첫째 셈과 셋째 야벳이 둘째 이야기를 듣고 놀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놀랬습니다. 하지만 둘째 함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처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이 셈과 야벳은 옷을 자신들의 어깨에 이렇게 메고 아버지가 저 장막 안에 있었을 때 둘째는 가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옷 벗고 술 취해서 잠자고 있네. 그 나체를 유심히 그것을 바라보고 와서 떠들어대고
쏟아냅니다. 형, 야베사,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지금 술 취해서 누워있다. 하하하. 그러나 첫째와 야벳은 옷을 어깨에 메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뒷걸음질 갔다라는 거죠. 뒷걸음질 가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아버지의 허물, 그 아버지의 잘못, 부끄러움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 옷을 그냥 마지막 아버지 몸에 걸쳐주고 그들은 끝까지 앞을 향하여 장막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 그의 아들들이 행한 일들을 다 알게 되었고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하며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알리고 소문냈던 둘째 함에게는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밝히되고 고발당하고 소문내니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그 둘째 함을 향하여 그의 후손들까지 저주하는 비극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노아의 이 실수 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양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리고 드러내고 까발리고 소문냈습니다. 여기서 둘째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 허물을 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목격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라는 뜻이고, 알렸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멸시하고 체면을 무시하고 허물을 즐기고 폭로하는 행위에 그가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자세하게 까발릴까? 어떻게 하면 더 폭로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의 권위와 그 체면을 우습게 폭로할까? 라며 그 둘째 함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 계속적으로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얼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 드러나기 위해서, 더 까발리기 위해서, 더 소문내기 위해서. 그러나 반면 셈과 야벳은 벌거벗은 아버지의 체면이 깎일 위태로웠던 그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았고 그 일을 폭로하고 드러내고 소문내고 까발리기보다는 옷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어깨에 매서 뒷걸음질하여 그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하여, 그의 잘못을 보지 않기 위하여, 그의 쓴뿌리를 확인하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질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알몸을 끝까지 보지 않고 덮어드린 이 행동은 그 아버지의 권위와 그 체면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누군가의 실수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덮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오늘 밤에 용인 캬바레에서 만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덮어주시겠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그래서 막 풀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나 보다. 이해해야지. 덮어주시겠어요? 보나 마나 캬바레 그 자리에서 영상 눌러서 찍어서 700명 교인들한테 봐라 봐라 고목사가 이러고 흔들고 있다. 다 까발리실 거잖아요. 다 드러내실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이 내가 알게 된 것을 자꾸만 퍼뜨리고 드러내고 까발리려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허물이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나면
머리와 가슴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덮음이 우리에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내 죄의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쁜 본성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 여기저기 말하면서 나 의롭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수치와 아픔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실수한 내용을 퍼다 나르기 바쁜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황하고 곤란에 빠지는 것을 바라보며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자기에겐 그러한 허물이 없음을 내가 드러나면 그런 관계에서 내가 우위를 드러내려고, 나는 그런 우월성이 있다고, 나는 너와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상대방이 겪어야 할 아픔과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그 누구도 상상하고 그것을 여러분 헤아리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잘못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도 오늘 이렇게 처절하게 실수하고 허물을 드러내는데요. 그러나 오늘 첫째 셈과 셋째 야벳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실수, 허물을 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폭로하지 않고 그냥 덮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라는 걸 몰라서 자신들의 옷으로 덮어준 것 아닙니다. 아버지의 허물보다 그의 인격과 권위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수치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기로 그 두 아들은 결단하고 뒷걸음질이라는 겸손을 통하여 끝까지 잘못된 건 알고 있었지만, 실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허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아버지가 당해야 할 수치가 먼 미래에 더 크고 그로 인하여 파장될 우리 아버지가 무너질 것이 더욱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 허물을 덮어주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죠. 뒷걸음질 치는 그들의 발걸음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발걸음이었고, 셋과 야벳의 신중하고 배려 깊은 행동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아버지 노아 수치는 가려졌고 부끄러운 소문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에서 누군가의 치명적인 실수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수치를 가려주어야 합니다. 얼굴을 돌려보지 않았던 셈과 야벳처럼 타인의 새생활과 약점에 대해서 때로는 거룩한 무관심을 갖는 것도 사랑의 방법입니다. 너무 많이 아니까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친밀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인 아는 거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알다 보니까 까발리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상대방의 행동이 널리 알려져야 할, 지탄받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행동이라면 그것은 알려야죠. 드러내야죠. 까발려야죠. 소문내어야죠.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라면, 나도 그런 실수를 나도 했다라면 웬만한 것은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것이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선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구식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선은 악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실수를 들추어내고 모두에게 알려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 마땅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캬바레에서 저를 만나시면 덮어주세요. 좀 덮어주세요. 오죽했으면 갔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발하실 수 있으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실 수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까발리실 수 있는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나사렛 지방을 다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덮어주셨어요.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샘과 야베처럼 뒷걸음칠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어요. 혹 여러분들 주변에 현재 벌거벗은 노아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자꾸 누군가의 실수가 보이십니까? 자꾸 누군가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세요? 덮어주십시오. 가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옷을 메고 앞으로 가지 마시고 뒷걸음질 쳐서 여러분 그냥 덮어주십시오. 그런 덮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을 때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첫째 셈의 후손들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적인 축복을 받았고, 셋째 야벳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 문화적 축복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물질과 문화의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벌거벗은 노아가 드러난다라면, 벌거벗은 노아가 자꾸 내 시선에 들어온다라면 복받기 위하여 덮어주십시오. 가려주십시오. 뒷걸음질 쳐주십시오. 그럴 때 오늘 첫째와 셋째가 누렸던 그 축복 온전히 누리며 누군가를 살리고 그들을 세워주는데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